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로 주일의 말씀을 나눈 지 79번째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제법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무난히 또 무사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도전과 어떤 깨달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또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작은아마 하게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봅시다. 17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첫째 달, 애굽을 나온 지 둘째가 되는 해, 그리고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달 초하루, 지난주에 본 것처럼 새해 1월 1일이죠. 성막이 세워집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17절의 말씀은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성물들이,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고 조립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17절입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멋진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곳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곳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될 겁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곳 성막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성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슷하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늘 지하 새빵을 전전하다가 간신히 번듯한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감동, 아니면 늘 시간에 쫓기면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대중교통을, 그것도 버스, 지하철 2번, 3번 갈아타고 또 갈아타며 출근을 하다가 드디어 자가용을 구입하고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게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첫날의 감동, 우리 혜원이가 느꼈어요. 그 감동, 이런 감동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을 겁니다. 분명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부터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음대로 자신들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는 것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런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4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400년. 그 일이 무슨 일이건 400년 만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노예민족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그 옛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꼈을 감동, 어쩌면 이 시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게 그들의 감동은 사실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느꼈을 그 감동에 만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 바라기는
정말 아무 감동도 없는, 아무 강벽도 없는, 아무 느낌도 없는 그저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예배, 그런 무감각한 예배가 아니라 참 연약한 어리석은 우리를 이 시간, 이곳,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나 자신만의 감동, 나 자신만의 감격과 간증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이 졸든 어떻게 하든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후의 기록은 그렇게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대한 설명이 다시금 반복돼요. 이미 지난주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34절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 성막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구름이 회막, 그 성막에 덮이게 됩니다. 성막에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세워진 성막에 임하신 겁니다. 이내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답니다. 여호와의 영광, 위엄, 존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유일무이한 위엄과 존귀를 가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보았죠. 성막이, 그리고 성막의 여러 성물들이, 기물들이 거룩한 이유, 지난주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까? 거룩한 기름, 관유를 다 발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까지도 거룩한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완전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발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막은 절대로 거룩한 곳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건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진짜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 성도인 이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회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6년 목회의 목표를 개인적으로 임재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내서 다음 주부터 부를, 좀 때 설교의 부를 찬양도, 또 다음 주부터 부를 임내성도 임재라는 찬양곡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단지 화려하고 종교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물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세 시대의 성막과 같은 그런 건축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관계, 그것은 이후에 이동식 시내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막을 통해서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이신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세웠던 그 시절의 성막, 거룩한 성막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후에 2026년에 우리들 모두의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인재였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덮은 구름이 너무도 빽빽해서 심지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도 엄청나서 심지어 모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감히 선뜻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성막. 이제 이 성막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할 겁니다. 이후로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36절 37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 천막을 걷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겁니다. 반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자신들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고섬, 이 철저하게 성막 위에 임한 구름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을 땅에 향해서 길을 걷던 이스라엘이 잠시 머물게 되는 그곳, 구름이 머물면 자신들도 머물러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머물게 된 그곳이 때로는 참 머물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일 수도 있겠죠. 물도 넉넉하고 초목도 있고, 그래서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하기도 좋고 그런 땅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곳에는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을 겁니다. 아, 이거 참 좋다. 여기 좀 쉬면서 좀 몸도 좀 회복하고 기분도 좀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곳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른다면 이스라엘은 두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을 정리하고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어서 서둘러서 이곳만큼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곳에 진을 칠 때도 있을 겁니다. 물도 부족하고 기후도 좋지 않고 목축하기에도 농사하기에도 좋지 않은 곳, 근데 하필 그런 곳에 구름이 머물러서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요. 몇 날 며칠 떠오르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해서 빨리 그곳을 떠났으면 하는 그곳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두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가고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죠. 사실은 가고 서는 것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다시 행진을 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요, 조립식의 텐트 천막입니다. 다시 그 집을 해체하고 또 조립하고 또 해체하고 또 조립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귀찮다, 그냥 침낭에 하나 깔고 그냥 자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그거 치고 그런데 또 치자마자 내일 또 거두라 그러면 해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더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집을 해체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집을 조립했다 해체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을 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수고로움, 그런 불편함 더 이상 없는 영원한 내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적어도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공동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보다 어쩌면 더 거친 인생 광야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2026년 매일의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환경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리하라면 정리하고 가라면 가고 또 쉬라면 쉬고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 우리 형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섬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의 구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1년 전, 꼬박 1년 전 애굽을 나올 때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날 1년 전 애굽을 나올 때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과연 애굽을 벗어날 수는 있을까? 과연 바로의 손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애굽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뒤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무엇 하나 뚜렷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근심 가득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내다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인지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인지. 적어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막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됩니다. 물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미 보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그렇게 매일같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실 겁니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겁니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 그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음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그런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가벼운 걸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상황 때문에 짓눌리고 마음 무거운 어두운 그런 걸음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저희 집이 제일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결코 쉽지 않은 걸음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믿음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가벼운 발걸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38절 1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두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 이스라엘 행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의 낮, 그 낮에는 성막 위에서 비롯된 구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넓게 덮을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차디찬 광야의 밤에는 따뜻한 불이 이스라엘을 데펴줄 겁니다. 데워줄 겁니다. 광야의 낮과 밤,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대략 일교차가 50도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덥고 춥고가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불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살피신 하나님, 그늘과 불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든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하며 위로하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2026년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죠. 시편 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출애굽기 마지막 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은 광야 모든 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2026년 우리의 남은 인생 길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일터와 교회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늘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26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 모두이기를 해서 복되고 평안한 또 다른 약속의 시간, 또 다른 가나안 복지를 향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